연극인이었지만 환경부 장관으로 잠시 딴 길을 걸었다가 다시 연극의 자리로 돌아왔던 손숙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여성 여류 연극인인데 그가 환경부 장관을 내려놓고 다시 연극인으로 돌아오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구나 한 인생을 살면서 내 생명을 걸어도 된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거기에 미치게 되어 있다. 우리는 한 생을 살아갑니다. 두 번 사는 것도 아니고 여러 번 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생을 사는 동안 우리가 내 생명을 걸어도 되겠다, 좋겠다 하는 그 일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거기에 미친다는 것이죠. 미친다는 것이 나쁜 의미로 우리는 많은 말을 합니다만 많은 경우에 그러나 그걸 영어로 표현하면 좋은 표현이더라고요. 미쳤다는 것을 매니아라 그러죠. 단칸반 걸으면 없어 보이는데 원룸 걸으면 있어 보이듯이 미쳤다 그러면 고개를 갸우뚱하는데 매니아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좋은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손숙 씨는 누구를 향하여 이 말을 했느냐, 자기 보고 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이죠. 자기는 연극에 미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환경부 장관이 더 좋은 줄 알고 잠시 그 길을 갔는데 가서 보니까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된다. 그런데 정말 일생을 사시면서 당신의 생명을 걸어도 좋다고 확신 있고 거기에 미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였는가? 그 당시에 제자 훈련에 올인했던 옥하는 목사님, 그 옥 목사님을 보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옥하는 목사님도 당신을 보고 나는 제자 훈련에 미친 사람이다. 그래서 칼 세미나를 가면 제일 첫 강의가 옥 목사님의 광인론이라는 겁니다. 미친 사람에 관한 이야기, 당신의 이야기이죠. 그런데 그 광인론에서 옥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 훈련의 핵심은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일이다. 예수님의 사람을 세우는 일이다. 사역자들이 각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일에 미쳐서 예수 사람을 제대로 세워가면 그 평신도들이 세상 속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목사의 목회에 충실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는 그 사람, 그 제자를 세우는 그 일이 오늘 이 시대에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또 다른 제자를 세워간다면 비정상적인 이 사회를 우리는 정상적인 사회로 돌려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 일에 미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기후나 사람이나 또는 환경이나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오징어가 동해에서 잡혀야 되는데 서해에서 잡힙니다. 이 비정상적인 것이죠. 이런 비정상적인 이 사회에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정상으로 돌려놓기는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외쳐야 되느냐? 바울이 오늘 외쳤던 것처럼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내가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 베스도 총독 앞에, 세상의 권력자들 앞에 당신들이 나를 결박하여 그렇게 죄인 취급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바라는 것은 나는 더 높은 이상, 더 높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건 무엇이냐? 내가 결박당한 것 이런 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 모신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가 당신들에게 똑같은 그리스도가 되고 주인이 되어서 그리하여 우리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생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오늘 우리는 또한 세상을 향하여 외쳐야 할 그와 같은 외침일 것입니다. 그걸 외침으로 인하여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도 좋습니다. 우리 일생 살면서 그렇게 한번 미쳐보는 것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운동에 미쳐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일에 미쳐 있고요. 워커홀릭이라 그러죠. 일을 이렇게 놓아야 되는데 놓질 못하고 직장의 일을 집에 가져오고 추석 연휴인데도 이렇게 그 일에서 노임을 받지 못해서 좌불안석하는 것. 그건 일에 미쳐 있는 것이죠. 어떤 분은 쇼핑에 미쳐 있고요. 세상에 모두가 다 지금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제대로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에게 미치는 것 제대로 미치는 겁니다. 아멘. 한번 우리가 예수에 미쳐서 우리가 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저 사람은 어디를 찔러도 예수 소리밖에 안 나온다, 참 예수 닮은 사람이다,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그렇게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26장은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 섰습니다.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말해 보라라고 말합니다. 넓게 보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인 것이죠. 굳이 아그리빠 왕이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그 갈릴리의 분봉왕으로서 자기가 이 사실에 대해서는 다 알죠. 헤롯 대왕의 손자이며 그 역시 유대인의 피가 섞여 있는 자이기에, 그러니 이미 그 일어났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이리저리 들은 소문도 있고 아는 지식도 있으니 알 것입니다. 그러면 굳이 베스도 총독이 들어보자 그럴 때 들을 거 없습니다. 그 사람은 이렇고 저렇고 이러합니다라고 그렇게 단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그리빠 왕은 바울에게 내 자신에 대해서 한번 변명해 보라라고 말합니다. 이 역시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아그리빠 왕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서서 바울은 자신이 무죄라고 하는 것을 베스도 총독에게 설명했던 것처럼 또한 이 사람에게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은 무죄이지만 그러나 아그리빠 왕에게 당신이 알고 있는 그와 같은 우리 선조들의 그 하나님에 대한 약속, 그 약속이 그 다음 나의 삶 속에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 간증을 통해서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그리빠 왕에게 다시 한 번 더 그도 예수 믿을 것을 그렇게 강권하고 있는 것이죠.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바울은 어린 시절부터 이스라엘의 소망을 따라 살면서 유대교에서도 가장 엄한 바리새파에 속했음을 그는 밝힙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금 이 자리에서 신문 받고 있는 것도 자신이 율법으로나 성전에나 또는 더 나아가서 가이사에게 죄를 범했기 때문이 아니라 6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라.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메시아를 보내셔서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인 것이죠. 이 약속을 하나님은 아담에게 해주셨고 그것을 노아에게 해주셨고 아브라함에게도 들려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도 아브라함의 입을 통해서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그리고 400여 년이 지난 모세도 이 약속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이 말씀을 듣지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들었으나 그러나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한 채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역시 바울 역시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는 자였고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나를 고발했던 유대인이나 그리고 또 바리새인, 그 다음에 사내들인 공회원들, 그들 역시 모두가 다 하나님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을 믿고 그 소망하는 그와 같은 삶 속에는 갔다는 것이죠. 유대인이나 저들이 나나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 있는데 그 다른 것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약속이 유효하지만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래서 그 약속이 자신들에게 이루어질 것을 바라고 있고 나는 이미 주님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그리하여 그 약속이 이루어진 그것을 나는 당신들에게 전한다는 겁니다. 차이점이 그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그 다음에 자신을 고발한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하나님이 아담부터 시작 약속하셔서 자기들의 아브라함, 다윗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즉 구원자 메시아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세상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는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는 오셔서 그리하여 이미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셨고 성취된 그것을 나는 당신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 성취됨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그래서 바울은 26장에서 특별히 이 아그리빠 왕에 대해서는 자신에 대하여 간증을 하면서 부활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 아그리빠 왕은 자신과 비슷한 유의 사람이기에 그리기에 하나님이 그들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리고 베스도는 이방인으로 온 지 얼마 안 된 그와 같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아그리빠 왕 당시는 헤롯 대왕의 손자로서 이 지역에 살며 이 지역에 일어났던 그 일들 그것이 저 어느 곳에 비밀스럽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다 알 수 있는 그와 같은 확실한 사실이기에 그러기에 예수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다시 살아 부활하심 그 부활하심 속에는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40여일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그리고 승천하시고 다시금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오순절이 되어서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로 인하여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무엇이냐? 예수 부활이라는 것이죠. 그 예수 부활.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직접 만났다는 것이죠. 그 간증을 지금 바울은 하고 있는 겁니다. 9절에 가서 보면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그랬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했고 그가 십자가에 죽고 살아 부활하셔서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약속이 십자가에서 성취되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그때에 자신도 유대교의 전통에 따라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기던 율법을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파괴한다라고 생각되어져서 그리하여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까지 그 도를 믿는 사람들을 내가 잡으러 갔다는 것입니다. 그게 자신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인 줄 그렇게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후에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냐면 내가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했을 때 바울은 어떤 자였느냐? 나는 저 유대인들과 똑같은 박해자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것이
하나님 대적하는 일인 것입니다. 뭐 어쨌든 부인을 하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시금 심판하실 것입니다. 왜 심판하시느냐? 죄로 인하여 더럽혀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새로운 세상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하나로 증명되어집니다. 그건 무엇이냐? 죽음이라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을 다 우리는 안 믿어도 하나는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우리 조상들도 죽었다, 나도 죽는다, 우리 후손들도 죽을 것이다. 죽음의 예외인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 이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나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삶, 비정상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한번 가서 보시죠.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렇게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어디까지 데려가느냐? 다메섹으로까지 가서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갔는데 그러던 중에 이 사도 바울이 누구를 만났느냐? 그가 그렇게 부정하고 부인했던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승천하여 계신 그 예수가 그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주님과 바울 사이에 주고받은 이 대화는 지극히 짧은 순간에 이루어진 그와 같은 대화이지만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가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그 사실을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근데 그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약속한, 우리 조상에게 약속한 메시아.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오늘 우리 속에 이루어졌구나.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믿는다면 예수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구나. 그래서 바로 이 순간, 이 다메섹의 이 순간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 것이죠. 그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사도 바울이 미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 순간 이후로부터 그는 온전한 말을 하는 것이고 참된 말을 하는 것이고 진실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야, 이거 진짜야? 진짜로 믿으면 되죠. 근데 정말 진짜, 정말 참된 말, 정말 온전한 말은 무엇이냐? 예수가 그리스도 있습니다. 이건 거짓말이 아니겠습니다. 이건 참된 말인 것입니다. 우리 입에 이 말이 오르내리기를 바랍니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 듣기는 좋지만 듣고 나면 별로 안 좋아요. 내 영혼에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누구에 대한 이러쿵 저러쿵 하는 이야기 그 뭐 들으면 좋아하고 안 들으면 어때요? 근데 우리는 그런 얘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 중에 하는 말 가운데에서 무슨 말이 많습니까? 어떤 말을 우리는 주로 많이 하십니까? 오늘부터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 말이 저와 여러분의 입에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라 하는 예수라. 그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왜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셨습니까? 16절로부터 18절에 보게 되면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 삼으려 함이라. 내가 지금 너에게 찾아온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를 나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삼기 위하여, 일꾼으로 삼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너는 이제부터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증인의 사명은 자신이 보고 자신이 들은 것을 보고 들은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아니라, 내 추측이 아니라, 내가 본 것은 이거입니다, 내가 들은 말은 이거입니다 라고 전하는 것, 그것이 증인의 사명인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할 때는 무엇을 전하느냐? 내가 만난 예수, 성경 속에서 예수는 뭐라고 되어져 있는가?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 우리는 전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로 하여금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죠. 내가 너를 나의 종과 증인 삼기 위하여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17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밀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내가 너를 이제는 이방 가운데 보내어 유대인과 이방인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느냐?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땅에 와서 이 땅 조선에 내려서 조선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본국에 편지하기를,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보냈는지 모르겠다. 어둠에 가득한 죄악에 짓눌린 이 세상, 무뚝뚝해 보이는 그 남자들의 표정 속에서 정말 저들의 생각을 읽을 수가 없다. 그게 언더우드가 우리 조상들을 처음 본 이 땅의 소감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어둠에 붙잡혀 있는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언더우드 아펜셀라 선교사, 그들의 헌신, 그들의 수고, 그들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들은 어느 가운데 있습니까?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100년 전과 지금, 4, 50년 전과 지금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들의 삶,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의 삶 한번 비교해 보면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뭐 치안이 어떠고 뭐 어쩌고 많은 말들이 있지만 그런 문제는 어느 나라나 다 있습니다.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근데 정말 밤에 돌아다녀도 큰 어려움 당하지 않고 어디서나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살 수 있고 할 수 있는 이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자기 살던 곳을 떠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미국 사람 가운데는 상당수가 많대요. 근데 우리는 추석 연휴라고 해외 나갈 사람이 120만 명이라 그래요. 한 3, 4일 사이에 120만 명 가지고는 별로 안 놀라시는군요. 한 1200만 명 돼야 놀랍니까? 엄청나요. 그렇게들 많이 가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 또 이렇게 꽉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갈 사람은 가고 예배 드릴 사람은 예배 드리고, 그죠? 또 거기 가서도 예배 드리면 되는 거고 뭐 그런 거죠. 자, 예수의 종과 증인을 삼기 위해서 주님은 사도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주님의 부르심에 바울은 순종했습니다. 23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은 다른 것 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다음에 부활, 그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게 복음의 전부이죠. 핵심인 것이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살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중요한 점이 있는 것이죠. 우리들도 죄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깨어진 이 관계가 예수 십자가로 인하여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관계가 정상으로 회복되어져서, 그리하여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그 의로움 속에는 우리가 앞으로 있을 심판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이전에 우리는 내 욕심과 내 욕망에 따라서 내가 좋아하고 즐기는 일을 행하며 살아왔지만, 십자가 이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그 이후에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것인가, 그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소망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시는 그 의인되어진 삶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나는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부활을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구이냐? 아그리빠 왕입니다. 회중입니다. 아그리빠의 아버지 아그리빠 1세는 야고보를 그렇게 잡아 죽였죠. 교만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셨습니다. 그 할아버지 헤롯 대왕은 예수를 죽이려고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 가게가 다 예수를 반대하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자기들이 그렇게 죽이려고 했고 자기들이 그렇게 없애려고 했던 그 예수가 죽지 아니하고 살아 부활하셨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아그리빠 왕은 아마 무한히 후회했을 것입니다. 내가 왜 저 바울 보고 너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네 얘기 한번 해봐라 그랬을까? 그죠? 엄청 후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순간이, 그 순간이 아그리빠에게서는 인생에 있어서는 최고의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 바울의 말을 듣고 미쳤다라고 그렇게 내칠 것이 아니라, 맞다, 네 말이 맞다, 내가 잘못했구나,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구나, 그러나 내가 이제 예수를 나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겠다, 그랬으면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입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아그리빠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예루살렘이 멸망되어지고 그는 로마로 가서 로마의 어떤 행정관으로 그냥 그렇게 인생을 마쳤다고 합니다. 불행하지요. 참 좋은 결정의 순간에 이 아그리빠는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반자가 되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 싫어한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핵심을 우리는 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혹시 오늘 예배를 드리시고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고향으로 부모님을, 형제를 만나게 되어지면 꼭 얘기하십시오. 믿지 않는 부모가 있다면,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자가 있다면 예수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십시오. 그리고 같이 예수 믿자고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그러기 전에는 먼저 좀 해야 될 게 있겠죠, 그죠? 선물도 좀 사가지 가시고, 가서 열심히 일도 좀 하시고, 아무것도 안 하고 밥상 차려놓으면 와서 앉아서 먹으면서 엄마 예수 믿어야 돼 그러면 속에서 화가 납니다. 그러지 말고 먼저 1시간 먼저 가서 밥상 이쁘게 잘 차리고, 그 다음에 설거지도 하고, 그리고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선물이라도 하나 가지고 가서 부모님의 마음을 잘 어루만져 놓으시고, 근데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그러면 혹시 그분들의 반응이 그러진 않겠죠. 아유, 저 예수한테 미쳤구나. 예, 맞습니다. 우린 예수에게 미쳤어요. 그러나 이 예수에게 미치는 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보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좋은 세상을 살고 있는데 이 좋은 세상은 다 어느 한 부분에 미친 사람들의 결과물입니다. 사람도 새처럼 하늘 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나이트 형제에 의해서 비행기가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누구나 자동차를 가지는 그런 꿈을 꾸었던 포드 때문에 우리도 세계 몇 안 되는 자동차 생산국 중에 하나가 되어서
제가 어느 날은 주일날 한번 얼마 전에 2부 예배 시간 시작 전에 우리 교회 마당에 있는 자동차 수를 한번 세어봤더니 100여 대가 되더라고요. 100여 대. 무지하게 많아요. 그죠? 그죠? 모두가 다 컴퓨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가정에서 개인용 컴퓨터를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빌 게이츠 때문에 우리는 가정에 다 노트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화기 속에 MP3 음악의 기능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사진 컴퓨터까지 집어넣는 그와 같은 것이 내 손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 스티브 잡스 때문에 우리는 어린아이들까지도 스마트폰을 가지고, 스마트폰이 없으면 우리는 요즘 불안합니다. 별로 전화도 안 오는데 계속 전화기 쳐다보면서 혹시 전화가 왔나 문자가 왔나 그러죠. 이들의 미친 덕분에 우리는 세상을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살지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말합니다. 기후로 보나 그 다음에 정치로 보나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볼 때는 미쳐서 비정상입니다. 그럼 이 정상으로 돌려야 되겠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자리로 돌려야 할 것입니다. 그 일에 이제 우리는 한번 미쳐보자고요. 그 일에 한번 미쳐서,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라도, 우리 서산교회만이라도 그 일에 한번 온전히 올인해보면 분명 이 서산이 달라질 것이고, 우리 가정도 달라질 것이고, 이 나라가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제가 서산에 와서 저희 교회 목회를 시작하면서 다음 세대 100주년이 되었을 때, 우리 교회 설립 100주년이 되었을 때 우리 교회의 이 다음 세대들이 그들이 우리나라의 주류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저희들이 다음 세대에 대해서, 그래서 리더스쿨에 대해서 지금까지 기도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제 하나씩 그 싹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그 학문을 연구하기 위해서 유학 가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공부하고 돌아온 사람들도 있고요. 그들이 이제 시작이죠. 20대, 30대. 그런데 그 사람들 하나 둘이 점점 더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앞으로 한 25년 후면,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의 주류는 서산교회 출신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를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정상적인 사회로 만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미치자고요. 이 좋은 일에 한번 미쳐보는 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한번 미치는 것, 예수에 미치는 게 제대로 미치는 겁니다. 25절에 보면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지금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예수 부활에 대해서 전하고 있으니까 베스도 총독이 지금 뭐라고 그 말을 끊고 나서냐면, 야, 너 바울 미친 게 아니냐, 너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렇게 많이 열심히 공부하더니 너무 책을 많이 읽어서 머리가 이상해진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24절에 반문했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 눈에는 내가 얼토당토 않은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 부활하시고,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이 말이 세상 사람들의 귀에는 진짜 뜬금없는 이야기처럼 들리죠. 믿어지지가 않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나는 참된 말을 하고 온전한 말을 한다는 겁니다. 참되고라는 것은 진리요 진실이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바람이 아니고 이건 사실. 이 사실은 누가 아느냐? 당신 옆에 있는 아그리빠 왕이 안다는 겁니다. 그 집안은 대대로 우리 이 유대인들을 로마와 더불어 함께 다스려왔던 사람이고, 저 할아버지는 예수가 태어났을 때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요, 그 아버지는 예수의 사도를
죽였던 사람이요. 이 사실을 저 집안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앞에서 없는 말을,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증인이 거기 앉아 있는데, 그러니 뭐라고 그럽니까? 나 미친 거 아니요. 참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 진리고 진실이고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온전한 말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말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한다는 것이죠. 정신 나간 사람이 하는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 말은 이미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그래서 이 일은 우리 사회 속에서 이미 일어났던 일이요,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이 사실을 나는 지금 베스도 총독에게, 그리고 아그리빠 왕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뿐인 것입니다. 26절,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아그리빠 왕이죠. 당신 담대히 알지 않느냐? 당신 할아버지가 했던 일, 당신 아버지가 했던 일, 그리고 그 사이에 예수 십자가 골고다 사건 아시잖아요. 아시잖아요. 이건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근데 왜 나보고 미쳤다고 말합니까? 맞지요. 미치긴 미쳤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의 눈에 바울은 미친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러냐? 너무 멀리 가버렸거든요. 어디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는데, 그 깨어짐이 이제는 어디까지 가버렸느냐?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예. 대폭발이 일어나서 이게 별들이 만들어지고 지구가 세워지고 이런 것들이 조합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진화 가설을 주장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마지막에 궁여지책으로 꺼낸 게 무엇이냐? 빅뱅, 대폭발설이라는 것이죠. 그게 과학적으로 과연 입증이 되는 일입니까? 안 되는 일인 거예요. 안 되는 것을 맞다라고 지금 학교에선 그걸 엄연히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건 진화론이 아니라 진화 가설인 것입니다. 이미 그걸 주장했던 사람들도 전부 발을 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심이 옳은, 당연한, 맞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너무 멀리 지금 가버린 거니,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야 된다는, 예수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요, 예수가 소망이요, 예수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졌을 때 그것이 참된 행복이라고 말했을 때 저쪽에서 생각할 때는 아니죠. 미친 소리처럼 들리는 것이죠. 그러나 저 멀리 가 있는 이 자리가 어디로 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28절에 가서 보시죠.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구나.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뭐가 되길 원하느냐? 우리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 깨어진 관계는 무엇으로 회복시킬 수 있느냐? 예수 외에는 그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을 때, 그때 우리는 어디로 되느냐? 정상적인 삶, 그 안에서 참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소원은 오직 하나인 것입니다. 다른 것 아니라 우리가 정상적인 사회를, 정상적인 관계를 만들어 보자. 근데 그 정상적인 관계는, 참된 행복은 어디에게 있느냐?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의 소원, 나와 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보십시다 라고 바울은 강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미친 사람이라는 그 소리를 들었지만 그러나 물러서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가 생명이라는 사실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안에 우리가 말하는 참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며 비정상적인 이 사회를 정상적인 사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이 말을 함으로 인하여서 아그리빠의 비위를 건드려서 혹은 자신이 유죄 판정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지금 당장 자기 앞에 있는 베스도든 아그리빠 왕이든 그들이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상적인 관계가 되어서 그 생명이 그리고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축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 주님께서 그를 내가 너를 나의 종으로 증인으로 삼겠다 그랬는데 그 일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충 살지 맙시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열심히 살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그 일에 우리는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지언정 그 일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 일을 그렇게 행하여 살아감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행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세상, 복된 가정을 우리 함께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 추석에도 우리는 가족들을 만났을 때 그와 같은 말씀을 나눔으로 우리 가족의 참된 행복, 참된 생명을 함께 나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 우리는 다른 것보다도 우리의 살아가는 이 삶,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예수가 생명이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 되었는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그 가족들에게 우리는 예수가 생명입니다, 예수가 영원한 행복입니다 라는 것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일에 의하여 우리는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와 같은 열심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